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설교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큰 덩어리로 설교를 하시는 거는 거의 없어요. 몇 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제 가장 크게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패턴을 사실은 좀 공부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나그 한마디 문서가 뭔지 아세요?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했다는 성경인데요. 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한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도마복음이라고 붙여줬어요. 예. 근데 이 도마복음은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냥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있지, 그 역사적인 팩트나 어떤 내용물들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문서를 사람들은 그냥 100%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영주주의로 넘어가게 돼 버려요. 왜냐하면 역사가 빠지니까. 역사는 삶이잖아요. 삶을 빼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도 좀 맞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가난하다라는 거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아예 없으면은 타산이고, 가난한 거는 가지고는 있으되 넉넉히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난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난이란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를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가난에 대해서 감을 잡자고요. 이 푸토코스가,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11장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의심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가 대답해주는 장면에 이 푸토코스가 나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랴. 그러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가 돼요? 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럼 나머지 소경은 보게 되고, 안진뱅이는 걷게 되고, 문둥이는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 법칙이에요. 소경은 보게 되고, 안진뱅이는 걷고, 문둥이는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는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지만, 가난하면 이 인과 법칙을 딱 벗어나요. 예, 그렇죠.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복음이 전파돼요.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난해야 천국이고 가난해야 복음을 들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가난해야 복음을 듣게 되고 가난해야 천국을 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푸토코스가 또 쓰여졌어요. 여기 있죠.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푸토코스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푸토코스가 쓰여졌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이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마태복음 18장 이게 누가복음 18장이네요. 자, 누가복음 18장 맞나요? 확인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장이네. 아이고 노안이 와가지고 19를 18로 읽고 큰일 났네 이게. 예, 안경을 도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건 또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더 나빠진다라는 게 영. 자, 그래서 이제 19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묻죠. 근데 이렇게 묻는 사람의 신분이 뭐죠? 신분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영생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죠. 왜 없죠? 이미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따놓은 당상.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냥 따놓은 당상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큼 확실한 거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야. 태어나는 순간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묻냐면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왜 묻죠?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 대한민국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적자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일본 사람 같은데 이렇게 묻는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필리핀 그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천국 백성인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영생에 대해서 물을까요? 왜? 자, 예수가 정확하게 그걸 지적을 해줘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16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이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했던 거야. 선한 일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주님도 좀 짓궂어요. 아니 너 이미 생명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되는데 너 유대인이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로 물어본 거예요? 선한 일로 물어봤죠. 그럼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의 기준을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절 가로되 이제 이 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자, 여기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0계명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예.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에요? 예. 이게 전부 어디에? 예. 요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10계명을 찾아보면, 10계명에 이제 바로 이 답이 나오죠.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순서대로 외울 수 있어요? 모르죠? 예, 당연해요. 이제 예, 십계명이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카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은 달라요. 자, 이 십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넌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4계명이에요. 아까 부자 청년한테 몇 번째 계명부터 얘기를 해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부모를 공격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예, 그러니까 어디 이 계명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들은 1, 2, 3, 4계명은 아니에요. 1, 2, 3, 4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더더욱 더 이상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기본으로 1, 2, 3계명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너 하나님 공경했어? 하나님 앞에 우상 안 뒀어?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않았어? 이거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건 싹 빼고 주님이 5계명부터 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있게 20절 자신있게 그 청년이 가르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끝내주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뭐 자신감이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무것도 다 지켰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 아주 그냥 다 지켰대. 그런데 주님이 한 방에 탁 날려먹어요. 이 청년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두 가지 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어요. 떠났어요. 그러면은 21절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두 가지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추측을 해야 돼. 빨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앞에서 빠졌던 1, 2, 3, 4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1, 2, 3, 4계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탁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대. 근데 1, 2, 3, 4계명에 대해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자, 1, 2, 3, 4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1, 2, 3, 4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한마디로 이거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청년은 얼핏 봐도 뭘 어겼습니까? 우반 이게 재물이 우상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을 못 무너뜨리고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돼서 못 따라가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면은 자기가 만들어놨던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에게 물어본 예수의 핵심 질문은 1, 2, 3계명부터 물어본 게 아니라 5계명부터 쫙 물어봤더니 지켰습니다. 자신있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러고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너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막 기고만장해하는 그 부자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탁 한 방 날린 게 1, 2, 3계명으로
물어봤어요. 이계명을 이걸 우상을 만들었고 형상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1계명은 당연히 안 지킨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뒀잖아요. 물질신. 그 다음에 자기라는 자기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형상을 지금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은 그게 다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봐야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아주 핵심 코드로 이 10계명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탁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 예, 예. 가난한 자는 따라가야 돼. 네. 가난한 자는 너 다 버리고 따라와. 예, 버릴게. 그냥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절대 안 돼요, 그게. 예. 목사님, 저 구절에서 제가 네. 항상 의문점이 드는데요. 가난한 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 왜 가난한데 왜 보화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해요? 그렇죠. 가난한 거를 예. 하게 냅두고 예. 그걸 버려버리든가 뭐 다르게 해야지 왜 가난에 있는 사람한테 가난하지 않게 그걸 갖다 주죠? 예, 이제 그것을 계속 찾아가죠. 그것을 이제 오늘 이걸 꺼낸 목적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 이 푸토코스가 이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번 나눠줘봐. 그랬더니 못 나눠줬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자존심은 있는데 준다고 다 안 받는데. 예. 요새는 저도 옛날에는 주면 다 받았는데 요새는 누가 주면은 아휴 저 교회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설렁탕을 줬는데 아우 김치찌개야? 아 재수 없어 이러고 노숙자들도 안 받아 먹어요. 예. 다 받아 먹을 줄 알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9절로 26장 9절이죠. 26장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9절에 있는 본문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불하였어요.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 이거 옛날 개역 성경을 했더니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예, 이제 9절. 그래서 무슨 의사가 아니라 줄 수 있겠느냐 무슨 의도로. 야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 제자들의 속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향유 한 옥합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냐면 1년치의 1년 총 연봉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보통 노동자들의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총 연봉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연봉 뭐 다 다르지만 한 2천에서 평균 치니까 5천. 노가다 일당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고 저 같은 사람 나가봐야 5만 원 받고. 저는 3만 원. 예, 아 그래요? 예. 너무 비싸요. 예, 가난한 사람이네. 예. 예, 천국에 약속도 있네. 시간이 짧았는데. 자, 여기에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 도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뭘 어긴 거죠? 아까 십계명에 우리가 읽었던 자 물질이 뭐가 돼 있죠?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들은 어떤 형상이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가에 이렇게 베풀어주는 아주 멋진 사람의 형상이 자기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대개 이게 1계명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2계명에 대부분 다 걸려요. 10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많이 들리죠.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있거니와가 이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늘 함께 누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은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두 개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약속도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은 제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관계는 물질의 관계가 아니고요. 복음의 관계죠. 그리고 이 가난은 전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보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과 형상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제 이 가난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우상과 형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난이 걸려 있는 게 이 가난이란 단어가 푸토코스인데요. 이 푸토코스는 전부 어디에 걸려 있냐면 10계명의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우상과 형상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상과 형상에 관련돼 있는 이 가난을 우리는 이제 이걸 머릿속에다 넣고 이제 읽어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단어 이 가난이란 단어를 자, 그래 또 계속 찾아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일단 형상과 우상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형상과 우상. 그러니까 어떠한 그 우상이라도 가난하면은 뭐라도 이렇게 붙잡고 그냥 일어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난하면은 그냥 바알이라도 좋고 아세라라도 좋고 그냥 참 믿습니다. 그냥 부자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빠져 있어요? 자기 속에 우상이 빠져 있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형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의 어떤 참된 목적이에요. 형상과 우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형상과 우상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형상과 우상을 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가난해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해졌거나 가난해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는다는 얘기야. 주님은 수시로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지만 누가 항상 함께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 이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까 읽었던 그 부자 관원 이야기죠. 21절에 그러면 여기서 묻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묻는 사람의 여기서는 신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마태복음하고 뭐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제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10장 자 예수께서 이제 길에 예수께서 10장 17절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여기도 한 사람이 와요. 근데 아까는 청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죠. 이게 5번째 계명부터 다 말씀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까 마태복음보다는 좀 겸손해요. 마태복음은 자기가 다 지켰고 그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근데 마가복음은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 지금 하나 더 붙였어요. 마가복음은 사랑하사. 진심이에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사랑하셨고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차갑게 그냥 딱 끝났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한마디 덧붙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더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울까요? 재물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재물이 우상이 됐고 자기가 그 재물로 어떤 형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상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내려놓는 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이건 내려놓는 일은 자기 죽음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내려놓으면은 우상도 내려지고, 재물이라면 우상이 내려지고,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어떤 형상.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이 재물 가지고 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우상과 형상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이 비로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상황을, 이거 우상과 형상이 죽은 것을, 이것을 비로소 가난이라고 그래요. 이게 프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게, 요게 프토코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요? 물질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허상인 자아를 쫓아다니는 그런 형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뭘 찾아다녀? 복음.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뭐를 만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은 이걸 설명해 주려고 가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다른 걸 읽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2. 제자 중에 누가 또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결국엔 가룟 유다는 실제로는 겉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겉으로는 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따르겠느냐. 진짜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사례비를 줄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더 많은 거 맛있는 거 사주면은 프로슈크마이 교회에 더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죠. 왜?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아니네. 여기는 1년치 연봉이 나왔는데 우리는 1년치 연봉이 안 나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가난한 이 겉으로 들어보면은 이 유다의 말은 완전히 획기적이에요. 휴머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이 이 휴머니즘의 아주 짱짱맨입니다. 짱짱맨. 예, 그 최고죠. 지금도 그런 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도 그러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정성필 목사는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전부 다 비판하는 게 이런 패턴으로. 여기 와서 예. 했던 분도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그 당시에는 목사님보다 더 청정 결백해 보였는데 예. 어느 순간에 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예. 개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근데 이 패턴의 핵심 키워드는 둘 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가난한 심령이다. 지금 이 가난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게 바로 성서신학입니다. 재밌죠? 성서신학으로 공부하니까 자, 이 가난이라는 것이 두 개로 해석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유다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유다는 적선 상대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천국을 약속받은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을 자, 복음을 받을 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유다는 적선상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적선상대로 해석했다라는 게 유다는 이 표면을 못 넘어갔어요. 한 번도 들여다보질 못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해 버렸어요. 유다는 눈에 가난해? 그럼 도와줘야지. 이 상태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해? 가난해? 그 이면을 한번 봐봐. 그 가난의 이면을 보면은 부자보다 형상과 우상이 없는 상태가 가난이야. 부자들은 자기의 형상과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못 따라왔잖아. 못 버리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고 따라오다 보니 복음을 받을 자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는 거지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이 유다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챙겨 먹어요? 완전 가난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가난해져야 되는데 완전 가난해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이 쑥 살아나는 거예요. 형상. 여기 유다는 우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상은 누가 돼 있어요? 유다에게 우상은 예수야. 놀랍게도 유다에게 우상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전파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팔아가지고 이게 막 사회사업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노인복지 뭐 제가 막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전해가지고 막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예. 아 그래요? 예. 아유 내가 흥분을 했어요. 아니 그게 유다였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는 뭐가 되어 있었어요? 우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그 형상을 만족시키려고 그랬어요. 유다의 속셈이 있었죠. 그 속셈이 하나도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주범이 돼요. 죽이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팔아넘길 때는 뭐라고 팔아넘겨요? 나쁜 놈이라고 팔아넘기죠. 자기가 우상과 하나님은 아주 쉽게 구분이 되는데, 우상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쓰고 버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고 버렸는데도 절대로 안 버려지고 그분이 나한테 딱 붙어서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래. 지겨워, 무서워. 근데 우상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예요. 이게 유다에게 예수는 우상이었어요.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가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버려졌어요. 형상과 우상이 버려진 이 상태가 가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더 찾아볼까요? 그래서 더 찾아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전부 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누가? 유다가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야, 그러면 유다가 훔쳐가서 뭐 했을까요? 호의호식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불우이웃돕겠죠. 사회사업. 예. 우리는 유다를 뭐 나쁜 짓 그거 가지고 뭐 돈질하고 여자 뭐 술 먹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그 안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를 어떤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그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둑이다. 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자,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3장 29절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유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유다가 했던 짓은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쓸 물건을 사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든지. 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라는 우상을 통해서 쫙 모여진 물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멋진 일을 했죠. 한마디로 아주 멋들어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정체를 탁 폭로가 됐죠. 유다의 정체는 뭐였어요?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적선 상대로만 봤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그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적선 상대로 생각한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주체, 이 땅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파하는 주체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유다가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가 생각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뭐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유다는 있는 그대로 본 거고 불쌍한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어떻게 본 거예요? 저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목숨 바쳐 전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났는지 아시죠? 유다는 표면적으로만 본 거고 예수는 하나 더 들어가서 본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가난한 거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거냐?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거냐? 복음을 받을 자,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상과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상과 형상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난에 대해서 자, 삭개오가 19장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4배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이 물질로 인해서 삭개오는 뭐가 돼 있어요? 우상이 돼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치인 자기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과 형상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형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부자예요. 이 부자들은 자, 우리는 우상 대신 본래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든 형상 대신 어떤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되고 싶은 형상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우상과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그냥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버리겠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사업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형상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려놓겠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기 물질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내 거야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거야 하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구원받았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해져 버린 거야 그냥. 지금 삭개오 같은 사건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다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의 잠깐만요. 16장에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거지라는 말이 무슨 단어죠? 프토코스예요. 이게 프토코스. 예, 여기 프토코스. 여기 다 이렇게 발음까지 나와요. 프토코스. 그러니까 자, 프토코스 거지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토코스예요. 자, 우리가 이 나사로를 읽을 때마다 늘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늘 헷갈리는 거. 뭐가 헷갈렸어요? 아니, 부자는 부자라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그지라고 천국 가나?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얘기지? 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읽어보자고요.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 이제 부자 하면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과 형상을 딱 움켜쥐고 안 무너뜨리는 거야. 삭개오처럼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삭개오는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한 순간 천국 약속을 딱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없었죠. 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자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나사로는 뭘 잘해서 천국 갔지? 이제 되게 쉽게 읽히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과 형상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들어가요. 예, 하나님 형상 아닌 건 못 들어가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게 푸트코스입니다. 가난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거지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요, 번역을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드라마틱하게 그냥 그러면 되게 한, 게을러 보이잖아요. 예, 아니면 가난한 사람 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될지도 모르니까 기독교계가 또 돌멩이를 안 맞으려고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가난한 사람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었어요. 배불리려고 했었어요. 그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과 형상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과 형상이 버려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형상을 움켜잡으라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부자가 돼야지, 잘 살아야지, 아이들은 먹고는 살아야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아? 멋지게 살아봐야지, 기왕 한번 사는 건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형상을, 가난한 건 저주라고. 예, 가난한 건 저주라고. 우리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뭐 던지고 싶어 막 교회에서. 아 정말 교회에서도 더 심해요. 저주라고. 뭐 배 그냥 기왕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며, 이런 기도를 제가 30년 동안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모교에서 장모님이 기도만 하면 얼마나, 그냥 70년대 80년대 기도만 하면,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설교는 30분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20분을 해. 기도가 20분이면 그건 진짜 심한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 아 똑같아. 어떻게 아니 기도, 예,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다음이 아니고 외우는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가야 돼. 우리 저는 5대 6대 다 돌아요. 거기서 시교에 5대 다행인 거는 그 장로님은 그래도 성경을 안 벗어나. 오직 그냥 목사님보다 더 성경적이셔. 목사님보다 더 성경적이신데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적이지 실제 내용은 하나도 안 성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출석하는 젊은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똑같죠?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죠? 아 진짜 20년 동안 들었더니 암기를 했어. 그 톤까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형상이 담겨 있는 거죠. 짓밟아라. 예,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이제 교회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만 봤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교회 문화가 야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은 뭐 벌써 10명 20명한테 전화가 와. 저기 있잖아, 여의도에 있는 그 S교회, 예, 조모 목사가 심어하잖아요. 예, 순복음 S교회는 다 말했네. 예, 근데 그 교회는 한 번 주일날 빠지잖아요. 제일 먼저 구역장한테 전화와, 그 다음에 부목사한테 전화와, 담당 전도사한테 전화와, 구역원들한테 전화와, 구역원들이 또 오죽 많아.
오죽 많아. 전화 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했던 권사님한테 전화 와.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순복음 신자한테 전화 와. 하다 보면 한 20번 전화를 받아요. 나중에 전화 받다가 지쳐가지고 나갈게요. 안 나간다니까요. 그만 좀 다뤄지 마세요. 아, 지겨워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열심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 그런 열심을 배워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희한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장로들의 기도는 다 기억이 나. 너무 놀라워. 목사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도 하나도, 목사 설교는 무슨 록펠러처럼 살아라, 11조를 많이 해라, 기억나는 거 이런 거밖에 없고, 장로님들의 설교는 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이 뱀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저장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살이 할 때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하고 합하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예. 단계가 이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다단계가 80년대 초반에 다단계 형상이 예.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그게 엄청 일본이랑 다이렉트 시스템을 하고 좋게 들어왔는데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피라미드로 됐거든요.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저는 안 다녀봐서 교회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 그걸 따와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따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겠죠. 그건. 예, 기독교인들이 다 했어요. 교인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다녔어요. 잘 안 믿는 사람도 교인이 많아요. 예. 다단계는 절대 접근 금지, 뭐 교회 성도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해요. 목사가, 그리고 목사가 뒤에서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교회 했어요. 조직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단계 그죠? 하기가. 예. 그렇잖아요. 너무-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할 수 너무 없잖아.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가족 다 데리고 오지. 예. 다단계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친한 사람을 다 데리고 오지. 예. 개척교회도 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기 가족부터 예. 시작해갖고 그 가족에 그 누가 하나 들어오면 그 가족 다 데리고 오고 다단계랑 똑같은 거 이게. 응? 그렇죠. 이게 먼저 온 사람들 대우해주고. 예. 야 이거 놀라운 왜 다단계. 찔려요 왜? 예? 찔려요 저. 조금 먼저 와갖고. 배우 해줬나? 배우가 없어. 배우가 없어. 배우가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뭘 배우냐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부자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우상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우상을 세워가는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결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 이해가 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왜 어려워요? 우상과 형상 덩어리니까. 그거 안 내려졌으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아까 예. 이윤 집사님이 여쭤봤던 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지. 예. 예, 또 나와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질문을 잊어버려서 하다가. 다시 한번 질문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제 거지가 이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 푸토코스예요. 이게 이제 거지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때 이 거지가 푸토코스예요. 다 이게 푸토코스를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가난한 예수께서 이제 전부 다 이 푸토코스를 그냥 거지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누구예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과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들어갔죠? 형상과 우상을 안 버린 부자였으니까. 그러면 나사로는 왜 아버지 품에 안겨있게 됐어요?
예, 형상과 우상이 다 내려진 가난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누구한테 하는 얘기?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뭘 좋은 것을 뭘 받았어요? 우리는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해. 야,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얘기할 때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상, 형상, 자기가 이거 되고 싶은 거.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자기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소원하는 걸 돈으로 다 이룰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힘이 될 수 있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본질은 빌면 다 들어주는 게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 다 해주는 거 우상이잖아.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돈으로 돈질해서 다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다 하잖아요. 그게 우상. 형상은 뭐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어떤 그 자기의 모양.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있잖아요. 그 형상. 근데 우리는 돼야 될 형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질 않고 그걸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부자에게 주님이 딱 말씀하셨던 건 이거예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너 다 받았지? 너가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너 다 누리고 살았잖아. 그 얘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뭘까요? 여기서 고난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형상과 우상이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형상과 우상이 다 내려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우리 자녀 중에 그런 놈이 있어. 꼭 가난한 놈이 하나 있어. 얘는 보면 답이 없어. 노답이야. 보면 볼 때마다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아무런 꿈도 없냐? 뭐가 될래? 너를 보면 깝깝해 죽겠다 야. 아휴, 세상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한 소리까지 하죠. 우리 어머니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자식을 볼 때 우상과 자식이 우상도 있고 자식이 자기 자식을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형상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자식에서 어떻게 진심이 흘러가겠습니까? 저도 반성하는데요. 저도 최영희 성도를 볼 때마다 진짜 직장 생활이나 좀 하지. 다니면서 좀 움직여야 살도 좀 빼지지. 이거 다니다 보면 심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일 텐데, 건강해질 텐데. 뭐 이런 형상이 있어요. 전지현이란 현상이 들어 있어가지고 진짜. 네. 최영희를 볼 때마다 전지현이란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최영희를 전지현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최영희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진짜. 그냥 살찐 전지현 이렇게 생각하면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네. 살전으로 봤어요. 과거에는 그냥 결혼 초기에는 그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루에 4-5시간씩 걸어 다녔거든, 데리고. 그때는 진짜 날씬해졌어. 쫙 빠져가지고 그때 사진 보면 20대 아가씨였어요. 이따 사진 보여줄게요. 이따 사진 보여줄게요. 근데 나는 그 시절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근데 모든 게 요요가 오나 봐요. 그쵸? 이제는 10시간 걸어도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10시간은 누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또 비리시려고 전지현이란 형상을 뺄게요. 내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었고 남편이라는 우상이 들어가가지고 전지현이란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제가 악을 쓰고 있나 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갈 시간에는 안 일어나고 이래. 나 조금만 더 잘게. 그러면 우리 엄마는 학교를 보내려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래. 더 자. 괜찮아. 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저기 아니야, 검정고시도 있어. 괜찮아. 검정고시도 있어. 더 자. 그런 부모가 없죠? 있어.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보세요. 예, 옆에 계시잖아요. 10억 중에 한 명인데 있어. 예, 10억 중에 한 명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자식 볼 때마다 뭐 아무 기대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그러려니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자기 속에 형상과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못하지?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목표 설정이 돼 있으니까. 다 내려지면 그러려니 그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미 이루어져요. 자,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다시. 이제 나사론 얘기 해결됐죠? 이제 질문 다시. 아까 그 부분이요. 예. 부자, 예. 청년, 예. 젊은이가 예, 부자 청년이 예. 예. 그래서 영생을 그때 예. 얘기했을 때 가난한 개명 자를 얘기하면서 예. 그대로 가난하게 두지 왜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누느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네 가진 보화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 너는 나를 쫓으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게 우리 좋은 건데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사실은 복음을 받고 천국이 우리 것인 가난함이 좋은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보화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아, 왜 보화. 또 도로 나눠주고 오냐 나눠주고 오냐고 예. 그냥 보화를 버려버리지 왜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줄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때의 또 가난한 자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되게 많이 인용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출애굽기 말씀에 자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떠날 때 뭘 챙겨 가지고 떠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떠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떠나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이란 상황. 예,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 부자죠.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 아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 애굽이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자. 애굽은 이 땅의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예. 애굽 부자. 애굽 부자. 예,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벽돌을 계속 구워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부자의 증거가 금과 은과 폐물이 엄청 많았어요. 금은 폐물이. 그리고 이 떠나가는 자들은 이제 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자 일단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을 못 가지고 나죠. 집은 못 갖고 가서 금융병원을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좀 들고 갈 수 있는 건 들고 가겠죠. 등치 큰 건 못 들고 와도. 근데 들고 가려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달라고 지금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 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줬어요. 왜 줬죠?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안 주면 죽는다.
안 주면 죽는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났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금은 폐물 강탈 사건. 이 히브리들의 금은 폐물 강탈 사건이 또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 아니 제일 예쁜 여자 이름. 예? 제일 예쁜 여자 이름. 나 예? 사라. 아니야. 저기 사라는 그 일부가 에스더. 예, 에스더. 에서. 에스더. 에스더에서 모르드게 대 하만의 치열한 싸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르드게 하만이 그냥 잔치를 베풀려고 엄청 그냥 금은 폐물 쌓아놓고 막 잔치를 이게 드디어 유대인들 진멸 기념 대잔치를 벌리려고 쌓아놨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강탈해 가버렸어. 두 번째서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닌데 그 사건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그 금은 폐물 강탈 사건. 이거 강탈이에요 사실은. 주세요가 아니야. 주세요. 이게 아니 주세요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 주세요. 족복같이. 이렇게 말은 주세요인데 안 주면 죽어. 이게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안 주면 니들 죽어. 강탈 사건이야 이게. 안 주니까 부자는 절대 안 줘요. 그럼 그 부자의 폐물을 누가 뺏어가요? 가난한 자들이 뺏어가는 거죠. 지금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만. 처음엔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그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져갔는지 금송아지 만들고도 금송아지 만들고도 금은 폐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갈아가지고 다 처먹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싼 똥은 다 금똥 쌌어. 그 광야로 금 캐러 가보세요. 그때 싼 똥이 있어. 먹겠어 다 먹겠어. 다 먹었어. 그 금가루 그냥. 몸에 좋대잖아. 요새 그 양이 무섭고 회 먹을 때 금 가루 입혀줘.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애굽에는 어차피 인간이 아니 물질이 필요한데 예.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전혀 필요치 않은데 싹 들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그 40만 명이 나눴으면 예. 근데 금은 폐물을 그 받은 가난한 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뭐 만들었습니까? 성막 만들었죠. 원래 금은 폐물을 가져 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성막을 만들려고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금송아지부터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재편성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이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동서 남부 그 다음에 4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이죠. 이렇게 모여서 여기 요 지파와 요 지파와 요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 나머지는 요 지파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지파가 됐어요. 제가 요 지파를 다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게 돌파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가 뒷문 단속하는 게 유다 지파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역할들이 다 있어요.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부자로부터 뺏어온 우상과 형상들로 뭐를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는 뭐였어요? 그때 금을 그 사람들은 금괴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상과 형상으로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고대 시대는 다 금을 우상과 형상으로 우리나라도 금을 뭐로 보관을 해요? 금괴로 보관하니까 돼지, 거북이,
뭐 이런 걸로 오래 사는 무슨 장수하는 걸로 다 바꿔가지고 그걸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돼지야, 이야, 독줘라. 난 결혼할 때 거북이 한 마리 받았는데 바로 팔아먹었어. 거북이가 생각나시죠? 예, 그 거북이가.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돼지와 뭐 이런 걸 만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각종 신으로 다 만들었죠. 그럼 성막을 만든 재료가 실제로는 금과 은과 각종 폐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원래 모양은 뭐였어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형상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네들 저기 서울대 꼭 가게 해주세요. 의사 꼭 되게 해주세요. 뭐 변호사 되게 해주시고 판검사 되게 해주시고 이런 형상들이 다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녹여가서 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막 만들었어요. 성막의 재료가 뭔지를 알으셔야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 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걸로 만든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화를 부자 가난한 걸 팔아서 주면 그걸 가난한 사람 뭘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요. 성막. 이제 이해됐죠? 예. 그런데 이 가난 부자들은 가지고 나서 뭘 만들어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뭘 만드냐면 성막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막이 다 완성이 돼요. 성막이 이제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됐어요. 이제 이게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성막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 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더니 성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임재의 상징이야. 하나님 임재의 상징.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가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은 이 부자들에게 받아가지고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온 재물로 금은 폐물로 보화로 뭐를 만들면 성막을 만들었고 이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 거기는 어디죠? 천국.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여기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안 살고 광야에 나와서 살아요. 그리고 부자들에게서 받은 폐물로 뭐를 만들었어요? 예, 성막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금고화를 준다는 거는 예. 가난한 자들에게 우상 형상이 들어가도 예. 그것을 우상 형상으로 받아서 쓰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임재하는 성막 그렇죠, 복음으로 그렇죠. 보고 그럼요. 그걸 뭐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별로였지만 예. 내 안에서 그럼요. 이제 용도가 달라지는 네. 거죠. 용도 변경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용도 변경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마음이 있다. 예.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가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나 나누실 것.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예. 느낀 게요. 이 예. 가난이라는 게요. 예. 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리심으로 예. 내가 내려놨을 때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우상과 형상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